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야, 이렇게 사방으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야, 용기 내서 요 앞에 앉아준 친구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요? 연합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좋아요? 우리가 왜 연합을 할까요? 그냥 각 부서가 중등부와 고등부가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무대를 만들고 악기를 세팅하고 팀 조율을 하고 이러면서까지 연합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사람은 같이 무언가 하는 게 되게 힘든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의 것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언제 이 교회가 망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냐면,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서로 분리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만 중요하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합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프라닥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프라닥 대표에게 우리 사역 이야기를 했더니 후원을 해주셨어. 그래서 프라닥 여기 보면은, 자, 콘소메이징 치킨 교환권, 와, 콘소메이징 치킨 교환권, 그리고 방문 고객 전용 상품권, 16,900원짜리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고등부가 연합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아무거나 다 줄 수는 없고 좀 이렇게 박수가 나올 정도로 좀 은혜가 있다 싶으면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 치킨을 먹으리라. 자, 누가 왜? 원래 중등부 학생들끼리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선배님, 어쩌면 선배님들 그치. 분들하고 처음 보는 얼굴, 사실 저희는 미안해, 마이크 좀 주실래요? 다른 친구들이 못 들을 것 같아.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미안해, 끊어서 여기 마이크 하나만 좀 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 각자 이제 고등부하고 중등부라는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영락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선배님들과 이제 함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은 서로 식구니까, 그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아, 같아요. 내년에 고등부 오지? 내년에 고등부 오지? 아,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같이 고등부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내년부터 자, 여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자, 좋아요. 한 명만 더. 나도 이런 감동이 있다. 그래. 진짜 감동이 있는 거야? 치킨이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연합 예배 하면서 뭔가 좀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은 받아갔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그래. 그래도 용기 내줬으니까. 자, 좋습니다. 박수. 맞아요. 좋은 상품들도 있고 재밌는 특별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고3 친구들 중에 수능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내가 힘내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 용기 내서 손 드는 친구 누구? 요즘 힘들어?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 그래, 고마워. 우리 고3 친구들 모두에게 다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치킨을 드시면서 협찬해 주신 프라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피트스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F1 자동차를 가져왔는데 F1이라고 아세요? F1 자동차 경기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아, 있어? 직접 가서 직관했어? 아, TV로? 그치, TV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맞아. F1이라는 자동차 경기는 F1이 뭘까? F1, F 포뮬러. 무슨 뜻이죠? 고3.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포뮬러와 원, 최고를 의미한다는 원이 합쳐진 F1 경기예요. 이 자동차는 얼마인 줄 알아요? 가격이? 100만 원 넘어. 얼마? 50억 넘어. 얼마? 1972억? 그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100억. 맞아. 누가 100억이라고 했어? 누구지? 원우. 안녕, 반가워. 그래요. 100억 박수. 내가 치킨 쿠폰이 있었으면 줬을 텐데 미안하다. 다 떨어졌어.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네, 1950년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개발을 해왔어요. 뭐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총 17개국을 돌면서 순위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머신의 가격이 100억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100억.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이 자동차를 F1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경주 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머신이라고 해요. 머신. F1 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신의 최고 속도가 몇이게요? 270보다 더 나와. 320. 320km로 달린다는 거는 비행기 이륙 속도와 같아요. 제로 100은 몇일까? 제로 100은 제로에서 100km까지 이렇게 가는, 정지했을 때 출발해가지고 100km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몇 초? 1초? 3초? 3초보다 빠릅니다. 1초보다는 느려요. 2초. 맞아요. 2초가 안 된다라고 해요. 엄청난 속도인 거죠. 이 자동차 경기를 보면, 저는 예전에 제가 마카오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F1 경주가 한번 일어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길가에 이게 티켓이 비싸니까 맥도날드가 1층에 있었고 통창이었어. 그리고 그 앞에 차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직관을 했어요. 저 멀리서 윙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한참을 보고 있었어. 오는 거야, 온다 윙. 그리고 끝났어. 되게 오래 기다려. 윙, 이거 끝이었어. 정말 빨라요. 그런 자동차 경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1 자동차 경주를 보다 보면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뭘까? 자동차들이 320km 막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옆에 있는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피트스톱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빠르죠? 이게 피트스톱이 이렇게 경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가,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세계 기록 순위들이 막 계속 매겨지는데, 이 피트스톱 뭐 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네, 바퀴를 갈아요. 또 때로는 기름을 넣기도 하고 고장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갖죠? 왜 피트스톱에 들어갈까요? 마지막까지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그 피트스톱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100억이에요. 저 머신 가격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100억이나 되는 그 머신들이 단 한 대도 피트스톱에 들리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는 머신은 없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00억 정도 되면 끝까지 그냥 고장 없이 달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그리고 기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두 번씩은 피트스톱에 들려서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피트스톱에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거? 빨리! 최대한 빨리. 그치? 그래서 기록 경쟁이 있어요.
0.5 몇 초, 1점 몇 초 막 이게 다 기록이 다 돼가지고 랭킹이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세계 기록이 이번에 갱신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피트스톱에 들어가서 우리가 속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0.01초 차이로 우승이 확정되는 그런 자동차 경기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메케닉들이 다 하루 종일 타이어 이렇게 있다가 자동차가 들어오면 끼고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서 빠지는 이 훈련들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왜요? 속도 때문에. 이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we've got the fuel hose on. Kovalainen's car. Oh, they're on fire in the pit lane as well. Kovalainen's car, he was trying to lead too quickly. They get ahead of Raikkonen. Fuel spraying all over and all over Kimi Raikkonen as well, into his face, into the car. Into the pits he comes. We had a quick glimpse of it from Verstappen. Oh, and fuel. That's the first time we've had a fuel splash. Oh my goodness me. Well, now, just let's 놀라지 마세요. 안 죽었습니다. the fire officials down there, and the fire is already out. Right, there was the replay there. Now, when the nozzle came out of that, that was supposed to seal it. The fuel splashed, and see how 3 seconds later, that tremendous inferno there. Verstappen in the middle of it must have been absolutely terrified. 네. 우리가 속도가 그 피트스톱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만 생각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자동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속도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차가 불타버리거나 타이어가 빠지거나 운전자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이 피트스톱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피트스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인생의 피트스톱, 이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막 열심히 달리고 속도 내서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왔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급한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서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40년이었어요. 40년. 자신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서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다렸고 들어가고자 했던 그곳에 도착했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얘들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여기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어떻게든 여기 빨리 들어가서 내가 이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 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2만 평방미터나 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저 위쪽에 올라가면 마차 있잖아요. 전차가 2대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굉장히 크고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고생해서 도착했어요. 40년간 고생해서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그 앞에 저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이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포기하고 싶고 화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높은 성을, 저 큰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 그들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너무나 크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리고라는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 수 있을지 너희가 병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전법을 사용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게, 요청하신 게 뭐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모르는 친구 있어요? 있구나. 할례 모르는 친구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 있잖아, 갑자기 엄마가 누구야? 돈가스 먹으러 갈래? 좋아요. 그렇게 따라갔다가 눈물 흘리며 돌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할례야.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 어쨌든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에 나가야 돼.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어. 저들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저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너희가 어떻게 싸워서 나갈지 빨리 훈련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할례를 행하면요 전쟁 불능 상태예요. 그것을 알고 여리고 성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 가지고 그들을 치면 싸우지도 못하고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까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왜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네는 지금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싸움은 너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대신, 너희의 아빠 대신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 가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택해요.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어렵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괴롭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을, 내가 너희 아빠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래도 여자한테 딸이라 그래야지. 좀 센스가 없냐. 야,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다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잊지 마. 야, 이 또 아들이. 그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지. 자,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매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낳고 나서, 쌍둥이를 낳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로안이가 미안해. 아빠. 아빠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너한테 굉장히 큰 위기다, 그지? 아빠 있잖아. 우리 로안이랑 로이 둘 다 못 데려왔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도 감당이 쉽진 않구나. 그래도 덜 우는 로안이를 데려왔는데. 미안해. 아빠. 괜찮아? 놀랐지? 괜찮아. 아빠랑 있어.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로안이 로이는 진짜 밥을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 한 번도 밥을 안 먹은 적이 없고 그걸로 속색인 적이 없고요. 얼마나 잘 먹으면 약도 잘 먹어. 그 쓴 약도 막 먹다가 없으면 울고 더 달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로안이가 미안해. 알았어. 엄마한테 보내줄까? 로이도 우나요? 그렇죠. 인사하고 가자. 안녕 형들. 안녕. 고마워. 근데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주고 가면 안 돼? 싫어? 뽀뽀? 안 한대요. 잘 가. 안녕. 네, 제가 이 로안이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데 하루는 며칠 전이었어요. 이렇게 의자에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항상 막 먹고 양손으로 먹거든. 한 수저로 푸고 그 순간에 밥으로 손으로 잡아가지고 넣고 이거를 이렇게 먹어요. 정말 잘 먹어. 그래서 체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깨작깨작 먹는 거예요. 처음 봤어. 그래서 얘가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떠서 주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다 먹이고 나서 우리 로안이를 이제 다 먹었네 하면서 이렇게 딱 안았는데 순간 발견했습니다. 기저귀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기저귀 밖으로 설사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안 났어. 그래서 몰랐어요. 가끔 애기 똥은요 냄새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심할 때도 있는데 냄새가 안 나서 전혀 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로안이가 똥을 이렇게 노란색, 뭐라 그럴까, 그 호박 샐러드 같은, 진짜 그 색이었어. 호박 샐러드. 그 설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의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가, 여러분, 로안이가 이제 좀 컸어요. 조금 있으면 두 돌이야. 그래서 두 돌인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똥을 싼 거를 약간 불편해하고 창피해하는 그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사를 했고 불편한데 밥은 좋아하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신경을 쓰이고 왠지 창피하고 민망하고 우리 로한이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깨작깨작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막 설사랑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아, 더러워! 야! 아, 이거 더러워! 그러면서 저리 가 있어. 왜 똥 쌌어? 왜 똥을 싸?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원래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 3살이야 얘들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라고. 3살이나 됐다고. 근데 내가 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설사를 했어? 그럼 왜 얘기를 안 했어? 제가 이랬을까요? 날 뭘로 보는 거야? 누가 내라고 했어? 그치. 나랑 면담 좀 하자. 끝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그냥 그 순간 제가 그냥 안았어요. 여기 이렇게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다 묻지. 근데 내가 안으면서 로한이를 붙들고 로한아 괜찮아 놀랐지? 로한아 괜찮아 아빠가 닦아줄게 괜찮아 잘했어 잘 쌌어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로한이가 웃더라고요. 그제서야 로한이가 웃었어요. 그렇지. 우리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로한이든 로이든 아빠는 엄마는 우리가 넘어지면 항상 달려와서 무릎을 털어주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울면 달려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주고 우리가 똥을 싸고 설사를 했더라도 그것을 더러워하지 않고 안아주고 괜찮다라고 위로해준다는 거 우리 로한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아주니까 로한이가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우리가 똥을 쌌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삿대질하면서 너네 왜 그랬어? 너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랬어? 너희 신앙생활 하루 이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놀랐지? 무서웠지?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내가 닦아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어떤 위험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나 육신의 아버지도 마음은 있지만 힘들고 또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에 찬 그들은 뭘 했냐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이 시대에 뭐와 같을까요? 뭐와 같을까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겠구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할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과 그 괴로운 상황들을 그냥 속도만 빠르게 대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한 친구가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중환자실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에게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학원에 있어서 전화가 안 됐고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께 통화를 하고 기도해드리고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예배 가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나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들을 나누고, 그리고서 끊기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내일 교회 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되게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예배 가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게 위독하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청소년 나이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친구는 이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이겨낼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승리할 거예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실패는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신앙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신앙이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실패의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교회 한번 쉬어야지, 예배 한번 쉬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예배해야겠다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F1처럼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나요? F1 자동차의 그 아름다운 엔진 소리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쁜 삶의 엔진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따라서 쫙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한 친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1 권정욱이라는 친구예요. 찬양대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너무나 착하고 귀한 친구인데 정욱이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라고 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우리 정욱이와 어머님이 그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락 중고등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욱이 가정, 정욱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펴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정욱이 아버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식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욱이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잘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영락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욱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욱이 아버님이 병원에 있고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욱이 아버님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으로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아버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욱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